네, 오늘은 7과 특별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내용 하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내용의 주제는 이 결혼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반지의 의미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6과는 진정한 평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 10계명의 말씀 또한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의식법이라고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상징했던 성소의 여러 제도들,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10계명은 폐한 것이 아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혼 반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 한 남자가 또 한 여자가 상대방을 향해서 결혼의 의미, 서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었다,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이 특별한 날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그와 같은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피곤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참 바쁘게 살다 보면 잠시 하늘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잠시 생각에 잠길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와 또 분주함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과 마음의 쉼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셨나요? 자,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어요. 새도 나무도 풀도 꽃도 바다도 다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오후입니다. 오후.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는 또 동물들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인데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때 맨 마지막 창조하신 것이 사람인데 여기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6일 동안 인간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되는 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맨 마지막이 인간 창조예요. 그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는 이제 창조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자마자 뭘 맞은 겁니까? 안식의 시간을 맞은 겁니다. 일곱째 날을 맞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정기적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질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가? 바로 인간에게 이 쉼의 시간, 안식일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질문이 갑자기 나오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없어졌다.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인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복음을 받은 거죠.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면 신약시대에는 안식일 지킨다는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안식일이 주어졌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이 안식일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면 그것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금 언제부터 나옵니까? 창조 때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인간의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또 상대방이 원했던 일은 나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네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잊어버릴 줄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 모두가 지켜야 할 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쉬셨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힘드셔서 그날 쉬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날을 주셨고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와 연결시켰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말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게 삽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바쁘게 세상을 살더라도 이날만큼은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는 내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자, 여기 에스겔 2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된다.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사바스라는 단어는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게 뭐로 주신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 나, 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라고요? 사인이다, 사인. 자, 이 사인이라는 말은 뭐 한국말로 하면 도장도 되고 우리가 미국에서는 다 사인하죠. 도장 안 찍고. 사인을 할 때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이라는 표시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이거 내 거라고 할 때도 사인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도 사인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사인이 된다 그랬어요. 도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가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을 통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뭐가 확인이 될까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가 이 안식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분리됐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송두리째, 뿌리째 다 뽑아버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죄가 그 죄인의 상태를 만들었어요. 갈라지게 됐어요. 분리되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리된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연결돼야죠. 끊어진 사랑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라는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회복해야죠. 이 회복의 의미가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죄투성이인 나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다윗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나요? 자,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분이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예배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늘 하시던 대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주일 중 어느 날이 제7일 안식일인가요? 참 궁금한 일이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잘 모셔놓고 그리고는 그들이 장사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안식일이 오늘날 언제인지를, 어느 요일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장사 지냄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아세요.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제 아까 요 위에 살펴보는 안식일에 다 쉬었어요. 안식일에 다 지나갔어요. 이제 향품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그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동도 안 탔어요. 아주 어둑어둑할 때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면서 그 무덤 문이 돌로 막혀 있는데 그 당시 무덤은 땅을 파는 매장이 아니고 굴을 파서 시신을 그 굴 안에다 모시고 굴 바깥에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돌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금 살펴보는 이 내용은 그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설명하는 그 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성경에는 요일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을 여섯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안식일이 지난 둘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영어 성경을 하나 가지고 나왔죠. Good News Bible이라는 성경입니다. Good News Translation, GNT라고 약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GNT로 누가복음 24장 1절을 검색하면 제가 가져온 이 내용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안식 후 첫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Very early on Sunday mo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nday morning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Sunday예요. 일요일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일요일이 한글 성경에 기록된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 Sunday예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날이 안식일인데 일요일 전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셨으면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상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오늘날처럼 0시부터 24시를 사용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유대, 성경의 시간 계산법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들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의 하루로 그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빌라도로부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네, 다시 그 예수님을 아리마대 그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가니까 안식일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 가운데 쉬셨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성경상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안식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셨나요? 네, 어떤 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약간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을 지키셨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날로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자꾸 이게 완전케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물론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지켰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주셨다고 했죠.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하실 때는 서기 31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1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망하는 일이라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 이후로 거의 40여 년이 지난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완전히 함락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40여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될 때 그때 안식일 지키는 일이 있겠다는 겁니까? 없겠다는 겁니까? 있겠다는 거죠. 그때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있을 테니 그렇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도 안식일도 도망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까 제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러 안식일에 쉬었다 그랬죠. 70년에도 역시 안식일을 지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나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온 각지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전도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 곳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도행전 17장 2절 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식일, 일단은 구약시대에 다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고,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안식일을 지킨 사실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도 안식일처럼 지내고 화요일도 안식일처럼 지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는 일주일 내내 매일 안식일처럼 지냅니다.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꼭 집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또는 아무 날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일곱째 날이라는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가 아니고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물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왜 이 날은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계속되는 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우상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나무로도 만들 수도 있고 구리로도 만들 수도 있고 철로도 만들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로도 만들 수 있겠죠.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다 불탈 수도 있고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만드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불에 타버리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상은 만들지 말라 그러셨고 대신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상을 보면서 절하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손이 닿는 영역입니다. 만들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시간은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안식일의 시간은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날을 기억했건 기억하지 않았건 모두에게 안식일의 시간은 이미 왔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시간은 인간의 손끝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고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의 시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나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제가 다시 이 관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이 죄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관역을 탁탁 잘 맞췄는데 어떤 것 하나를 관역을 탁 맞추지 못했어요. 다른 것 다 관역 맞았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봐주실 수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느 것도 무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선과 악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잘 참는 사람들이에요. 잘 참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 믿는 믿음만 지킨다고 해도 그것도 틀린 겁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 1%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전적인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순종하고 삽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명령, 복종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전적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 이 죄 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런 죄 다 용서받아요. 용서받죠.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겪으신 그 고통과 아픔을 알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값싼 은혜로 용서받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참아 보실 수 없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더 내가 짓는 죄가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는데 부모가 시킨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해도 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킨 일을 못했어요. 이뤄내질 못했어요. 그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죠. 더 가슴 아프죠. 최선을 다했는데 이뤄내지 못했을 때 더 가슴 아프죠. 그것을 해야만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제가 여기 지금 가격과 가치라는 한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과 가치. 가격이 굉장히 높아도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표가 된다. 사인이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인이고 내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에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안식일은 영원할 것인가요?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배웠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므로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일, 예수님께서도 지키셨던 그 안식일, 그리고 제자들도 지켰고 바울도 지켰던 그 안식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늘까지 가서도 지키게 되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학생 때 어디에 특별한 지역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 할머니와 함께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누는데 이 할머니의 그 손가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결혼식 때 주신 결혼 반지, 구리로 반지, 아주 그냥 작은 반지였어요. 색깔도 다 검게 다 변해버린. 그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주셨던 게 분명해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 뭐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 반지를 그렇게 계속 끼고 계세요. 그냥 빼버리시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이것은 할아버지가 몇십 년 전에 결혼식 때 나를 위해서 주신, 나에게 껴준 반지라고. 절대로 내가 뺄 수 없다고.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남편을 생각한다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이 손가락에 할아버지가 준 반지를 끼고 반지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혼 반지 하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일주일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마치 결혼 반지를 통해 남편을 기억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셨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걸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안식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없어진 것은 의식법, 성소제도,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경상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안식일 준수는 계속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언약의 표예요.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우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자, 여기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